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독특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개성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에 또 독특한 면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과 믿음이 결합되어질 때 더 독특한 것들을 나타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어떤 여성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여성은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들을 하셨는데 나는 개가 돼도 좋으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도 먹고 싶습니다.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방 군인은 그 사람의 하인이 이제 아프다고 하길래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라고 했는데 이 군인은 한사코 예수님 보고 오지 말래요. 고쳐준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행동이 빠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들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믿음이 약할 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의심하게 되고 또 배신하는 일들 또한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같은 인물은 아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원래 그런데 이 사람 믿음도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번 섬기면 또 성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충성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상황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본노하게 되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일들 또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계획형이라서 항상 목표지향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믿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충성되게 그 일들을 하게 되어져서 정말 많은 역경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도 믿음이 약할 때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불이치 될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버려버리잖아요. 방향이 같지 않다라고 해서 제외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마다의 독특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결합되어져서 아주 독특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자, 특별히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또 삶에서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의 또 세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듯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죄다라고 말하고 또 믿음으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항상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그들이 믿는 것은 결과를 믿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얻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들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믿음이 증가되는 것과 믿음이 더하여서 성장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중심에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되고 순서가 또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과는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과 또 이 실체들은 원래는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셨을 때에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확신은 실제, 실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제야.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갖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나의 믿음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더 그 믿음의 증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야지만이 믿음이 증가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또한 결과도 또한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하고 명령한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입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빛이 실제가 있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신 대로 되는 또 말씀하신 대로 되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믿은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제화시키고 그것을 결과를 얻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결과를 얻는데 더 용이하고 또 쉽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작은 그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역할들을 합니다. 이것이 좌우하게 되어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뜻을 알고 그 계획과 말씀들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욱더 믿음이 장성해지게 되고 그것들이 내가 왜 얻을 수밖에 없는지 가질 수밖에 없는지 또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들을 내가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것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많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산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또 민수기 23장 19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번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뜻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실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나도 또한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9장 29절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소경 둘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소경들이 예 주님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줍니까? 일을 하는 거에 초점을 둡니까? 눈을 뜨는 것을 초점을 둡니까? 아니면 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눈 뜨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목적으로 왔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핵심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막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는데 야,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문제야. 라고 지적하면서 왜 그렇게 해? 이걸 고쳐야지. 라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건 중요한데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좀 고쳐서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계속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혈통에 의한, 육신에 의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계속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뜻과 계획들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문제와 내가 해결해야 될 것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들, 이것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이 이 결과들, 이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게 된다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어지게 되죠. 그런 상태를 내가 계속 지속하면서 믿음을 갖고 간다면 결국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 바라는 실체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의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이 하셨네요. 또 하나님이 또 내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버려 두고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결과들이 얻는다라고 하면 완전히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내게 주신 것과 또 나의 부르신 온전한 뜻들을 내가 더욱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그 말씀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그런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종교인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져 오시고 하나님과 뜻이 계시되어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학력이 높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사가 많고 많은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만은 또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였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게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의 예에서도 말했지만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님,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면 내 형제들이 그 나사로를 보고 믿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되고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듣게 될 때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한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서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지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억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연적으로 그것들을 하시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들을 또 성령님이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로 바뀌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그 안에 장착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고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고 또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말씀으로 내 생각들을 바꾸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내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형통하게 되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하게 될 때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단단한 믿음을 먹을 수 있어야지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단단하다라는 것은 쉽게 삼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단단한 것은 쉽게 삼킬 수 없는데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또 많은 인내의 시간들과 성실함을 요구하는 것들과 충성 이런 것들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사랑, 축복 이것은 삼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너를 잘되게 하셔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되고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성장하고 장성하고 또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요,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해서 내가 믿은 지 꽤 오래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지금 큰 믿음이 되어졌어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지만이 더욱더 장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나는 조금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간증들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들을 거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어린 수준의 상황 가운데 놓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경과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에 대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 말씀들과 계속 싸우는 거죠. 현실의 그러한 문제들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계속 그것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선택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역경들을 뛰어넘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 말씀들을 내가 다시 소화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이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면 악의가 되지 않습니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분유와 이유식이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연단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성장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임을 보게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합당한 것입니다. 나의 상이다. 상급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큰 부르심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내 믿음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없고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둘 다 성장하지 않고 둘 다 굶어 죽게 딱 알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자 한다면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되고 그 장성한 믿음을 갖기 위해선 이러한 연단과 훈련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들을 갖게 될 때에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너무나 강력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까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믿음대로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성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나는 연단을 통해 강해집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어린아이 믿음을 버리십시오. 장성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